제가 지난주에 오늘 안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역시 사람의 일이라는 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요청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니까, 아직은 저는 휴가 중입니다. 휴가 중에 요청을 받아서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경청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한 거예요. 그 애가라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만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은 것을 슬퍼하여서 부르는 노래가 이 만가인데, 누구를 보고 이게 파란색 말고 까만색 좀 갖다 주세요. 누구를 보고 만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셨냐면 두로입니다. 두로를 보고 망하는 노래를 불러라. 저들이 망해서 슬퍼하는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에스겔 입장일 겁니다.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로란 나라는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두로라는 것은 원래 나라가 아니고 페니키아라고 불리는 나라의 한 도시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이 두로인데, 이 두로는, 페니키아라는 나라는 그리스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무슨 뜻이냐? 자주색 옷을 입은 사람들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색 하면 느낌이 오시나요? 자주색 하면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가셔야 되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가 입은 옷이 뭐예요? 자주색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부자들이나 대단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자주색 옷인데, 그 자주색 옷을 나라 전체가 입는 거예요. 모든 그 나라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자주색 옷을 입을 정도라면 그 나라가 얼마나 부자겠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큰 부자가 되어졌냐면은, 저들은 일찍이 배를 타고 이 주중회를 나가서 세계를 누비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는 스페인을 가서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 이집트 옆에 있는 서아프리카 쪽을 다 점령을 했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와가지고 점령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항해수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서 물건들을 거래를 하는 거예요. 무역을 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민족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제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건 뭐냐면, 영어의 알파벳 있잖아요. 그 알파벳이 이 페니키아의 문자예요. 그러니까 페니키아의 문자가 막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무역을 통해서 막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언어를 쓰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오늘날의 미국의 영어가 되어질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뿐만 아니라 국가의 힘도 엄청났거든요. 얼마나 엄청났냐면, 여러분들이 두 명의 왕을 이 페니키아 하면 기억해 두실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은 어느 나라 왕이죠? 바벨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거예요. 다니엘을 잡아갔던 그런 대단한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쳤어요. 쳤는데 못 이겼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왕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에스더의 남편 이름이 뭐죠? 아하수에로.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 페르시아의 왕이 두로를 쳤어요. 그런데도 두로를 못 이겼어요. 어마어마한 나라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만 해도 이거 두로라고 하는 그 도시는, 페니키아라는 나라는 이거 누구도 멸망시킬 수 없을 만큼 대단한 힘을 갖고 있고, 대단한 군사력이 있고, 대단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안 망할 것 같은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 망할 것 같은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망하는 노래를 불러라 그랬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되겠죠. 도대체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7장 3절 4절 볼게요. 27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단어가 아름답다라는 말과 또 완전하다는 말이 주목하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왜 이걸 주목해야 되냐면,
반복돼 나오니까. 뭐 성경 무조건 반복돼 나오면 여러분들은 한 번을 더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거 참 찾아서 보도록 하죠. 에스겔 16장 4절. 에스겔 16장 4절.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쓰인 장소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읽겠습니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으며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에스겔 16장 14절. 뭐라 그랬어요? 휴가 중이라서 그래요. 아직 영이 다 안 왔어. 몸만 오고 지금 여기 오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이해해 줘야 돼요. 16장 14절 읽겠습니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이제 화려함이라는 단어가 이 에스겔 27장에 나오는 그 아름다움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그 16장에는 뭐를 보고 아름답다 그런 거겠어요?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예루살렘을 보고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썼다고요? 두로라는 땅에다 썼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완전이라는 단어는 제가 히브리어로 읽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뜻만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전부예요. 전부.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어느 하나 빠지는 데 없이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요? 두로라 이겁니다. 근데 그거를 재밌는 단어를 거기에 나는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두로 백성들은 나는 이 세계에 많은 민족들이 있고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모든 나라랑 비교해서 어디 한 군데 빠지는 것이 없고 어디 한 군데 부족한 것이 없이 완벽하다 그러는 거예요. 완벽하다고. 그 정도로 이 두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남들이 불러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에도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이 완벽할 정도로 대단한 나라. 그게 두로 스스로를 부르는 거라고요. 그럼 그들이 도대체 뭐를 보고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가? 그게 이제 5절에서 9절까지인데 이 5절에서 9절을 굳이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두로를 배로 표시하는 거예요. 배로 표시하는데 이 배가 세 가지 단어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갑판이건 도시건 이런 재료들이 나와요. 재료. 배를 만드는 재료가 학자들은 스나래 무슨 잣나무 하나하나씩 다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는 학자가 아니니까. 이 배를 만드는 재료가 뭐겠어요? 최고급이에요. 최고급. 최고의 부자.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다 자주색 옷을 입고 다닐 정도의 부자 나라니까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재료가 다 어떻다고요? 최고예요. 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 중에 이러고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소가 아니겠어요. 근데 꿰는 실력이 없다면요.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최고의 재료를 가져다가 최고의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사들이 많은 거예요. 기술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배를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 배를 바다에 띄워가지고 운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운행을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공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공의 실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가지도 못할 것이고 가다가 좀 위험해, 조그만 파도만 만나도 뒤집어질 것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두로라고 하는 배를 운영하는 사공도 최고야. 그러니까 재료도 최고, 배를 만드는 사람도 최고, 그 배를 운영하는 사람도요 최고예요. 그런 배라면 어떻겠어요? 어떠한 풍랑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두로라는 배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오고 천지가 개복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배가 깨지지도 않고 너무 재료가 좋아. 최고급이야. 그리고 배를 만드는 것도 너무 잘 만들어서 빈틈이 하나 없이 꼼꼼하게 만들었고 배를 운영하는 기술자도 최고의 기술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외풍이 오고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배는 망하지 않아. 그런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런 것도 있어요. 10절에서 11절. 이건 좀 읽어볼까요? 그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므로 내 가운데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도다. 아르앗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 두로라는 나라가 완전하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 하나를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나라를 지킨 군대를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군대가 참 재밌잖아요. 대한민국은 누가 지켜요? 잘못 얘기했나?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죠?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지켜요. 맞잖아요. 여러분의 아들들이 가서 나라 지킨 거 아니에요. 네. 맞죠? 네, 네, 맞아요. 그러면 두로라는 나라는 누가 지켜야 돼요? 두로의 아들들이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두로의 아들들이 없어요, 여기에. 전부 외국 용병들이에요. 바사, 페르시아죠. 뭐 붓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어디라 해야 되나? 그 튀니지, 리비아, 그쪽 동네, 서아프리카 쪽 위쪽 동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최고의 용병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특공대 또는 뭐 UDT 또는 뭐 해병대, 이런 특수 부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수 부대 요원들을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용병들을 사와가지고 그 용병들로 하여금 우리의 아름다움을 지키라고 했다고요. 그래, 용병들은 이 전쟁만 나면은 뭐 그냥 용사가 되는 거예요.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다 때려잡으니까. 외국에서 뭐 군대가 쳐들어와도 감히 우리나라를, 이 구스라는 나라를 이기지 못할 정도로 최고의 용병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서 14절까지는 또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이거 뭔 얘기냐면 두로라는 도시가 어떻게 경제를 부흥시켰는지를 설명하는데 이런 겁니다. 배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나가서 이쪽 동네에 가서 이쪽 동네에 나는 귀한 물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사는 겁니다. 이걸 사가지고 이 물건이 가장 필요한 동네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가서 파는 거예요.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는 흔한 건데 여기에서는 귀하니까 비싸게 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걸 비싸게 받아. 비싸게 팔고 이쪽 동네에서 나는 그 귀중한 물건을 또 저쪽 동네로 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하게 구해서 흔하지 않은 데 가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문이 엄청난 거예요. 이걸 중개무역이라 그러는데, 중개무역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 그리고 아예 도시들을 가서 점령해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물건을 거의 약탈하다시피 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팔고 어마어마한 이득을 남겨오고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나라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25절에 있어요. 25절. 25절 읽겠습니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그런 배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때를 지어 나와요. 때를 지어서. 때를 지어가지고, 때라고 할 때는 여러분 뭐 한 두세 개 또는 네다섯 개 이 정도를 때라고 하진 않잖아요. 메뚜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하늘을 덮을 만큼 새까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중해에 떠다니는 모든 배는 다 두로의 배다 할 정도로 때를 지어서 이쪽 가서 물건을 갖다가 저쪽 가서 팔고, 이쪽에서 갖다가 저쪽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무역을 하니까 벌어들이는 돈이요,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해서 바다의 중심국가, 바다의 중심국가가 될 정도로 뭐 그런 나라였고, 그래서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너무나도 대단해서 풍부하고 영화롭다 라고 하는 그런 나라라 이겁니다. 그러니 뭐 이 두로가 전성기 때는 세계의 어떤 나라도 감히 페니키아를 점령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히 힘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페니키아를 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두로라는 나라가 이래요. 이게 이스라엘인데 이 밑에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제 구스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이제 페니키아인데 여기에 앞에 있는 섬이 하나가, 지금은 섬이 아닌데 옛날에는 섬이었던 곳이 있어요. 여기가 구스예요. 여기가 구로예요. 여기가 두로예요. 그러니 외국의 적들이 막 이리 쳐들어오는 겁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여기를 쑥대밭을 만들면은 본토가 어디겠어요? 우리는 본토하면 여기가 본토 아니에요. 근데 두로는 여기가 본토예요. 그러니까 이리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리로. 그러면은
여기를 치려면은 이 배를 타고 건너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배를 다루는 능력은요, 두로가 최고인 거야. 그러니 외국의 군사들이 배를 갖고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다 침몰시켜 버리니까 이 두로라고 하는 이 섬은 난공불락의 섬이 돼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뭐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모든 이유를 종합해 봤을 때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침몰되어지지 않을 만큼 대단한 영광과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그럼 4절 읽을까요? 4절을 한번 읽고 와서 얘기합시다. 4절 읽겠습니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했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망할 거라 이거예요. 이런 재산도 많고 군대도 대단하고 지리적으로도 침략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어서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두로가 망할 거라 이겁니다. 왜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4절, 이게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왜 망한다고요? 이 두로가 이렇게 아름답고 풍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닌 거야.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대인들은 신에 대한 개념이 부족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신이 달라. 이 나라에는 이런 신이 있고 저 나라에는 저런 신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신은 따로 있는 거예요. 다 부족신, 또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산신령, 뭐 지방령,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이고 저쪽 신이고, 그래서 이쪽 신과 이쪽 신 서로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힘센 신이 이기고, 뭐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고대인들의 신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다른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만의 신이 아닌 거예요. 온 세계 모든 열방의 그런 신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창조주로서의 의무가 뭘까요, 여러분? 자기가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 백성이 아니면은, 내가 만든 게 아니면은 책임질 게 없고 내가 책임질 건 따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천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로서의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의무가 뭐겠어요? 모든 피조물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이 참고도 짓지 않는데 먹을 것이 있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들이 길쌈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저들이 더 잘 입고 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 나는 새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 같아요? 들에 핀 꽃이 하나님 예배할 것 같아요? 간혹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불렀던 복음성 가지고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만약 나비라면 내 날갯짓으로 주를 찬양.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내가 만약 지렁이라면 꿈틀거리면서 주님을 찬양.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이런 노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나비는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아, 지렁이는 이렇게 이게 찬양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걔네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아예 없어. 그 누구의 감각이에요? 그 가사를 쓴 분의 감각이에요.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이 반응하는 건 전부 다 그걸 쓰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새가 울어요, 노래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새가 항상 울어요. 참새가 울고 제비가 울고 다 울어. 왜 우는지 모르겠어. 다 운다 그래. 근데 외국에서는요, 노래한다 그래요. 걔네들은 그게 우는 게 아니야. 노래하는 것도 아니야. 그게 할 줄 아는 게 그밖에 없어서 그래. 근데 그걸 듣는 사람들, 우리가 저건 자기의 슬픔의 감정을 붙여가지고 새가 우는갑다. 자기의 기쁨의 감정을 더해가지고 새가 노래하는갑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공중 나는 새는 하나님을 몰라. 쟤는 이성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지. 들에 핀 꽃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저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의 창조 주시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거예요. 입히시는 거예요. 그 의무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 몰라도. 그러니 두로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저 민족을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입히시고 저들을 부강하게 해주시고 힘있게 해주시고 창조주로서의 의무를 다 지켰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먹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주어지니까 막 주어지는 게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감사에다가 해야 맞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들이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이거.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지난주 뭐라 그랬냐면은 저들이 만민의 문 뭐였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깨지는 걸 보고 기뻐했다고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건설한 도시를 보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저게 깨졌구나. 이제 모든 열방들이 우리에게 오겠네. 라고 하면서 기뻐하던 그런 일을 저지르더라 이겁니다. 그럼 좀 더 가봐서 저들이 천하 만국에 돌아가는 게 일반 은총이라 그러는데 이거 써놓읍시다. 일반 은총이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데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베풀어주는 은총이 있어요. 그게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꽃을 입히시고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저들의 땅에서 기업이 나게 하신 전부 다 일반 은총이라고요. 일반 은총을 주는데 그걸 못 알아먹어가지고 모르겠어 라고 하면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두로라는 나라는 일반 은총만 받은 게 아니고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증거되어 줬고 자기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했다고요. 언제? 우리 지난주 봤어요. 그냥 얘기합시다. 두로의 왕이 히람입니다. 히람이 자기 자신을 누구의 친구라 그랬어요? 다윗이라고. 나 다윗하고 너무 친해.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 같은 왕을 주신 것 너무 기뻐.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솔로몬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의 과업이 성전을 짓는 것인데 이루지 못하고 나한테 유업으로 남기고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일을 해야겠으니 두로에서 배창목을 좀 나눠달라 라고 했더니 히람이 뭐라 그래요?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그럼 우리가 줘야지. 친구의 아들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러는데 내가 줘야지 해가지고 줄 정도로 두로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안다 이거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을 안 한다 이겁니다. 놀랍죠? 많이 부어졌고 그 유명한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게 있는 나라예요. 애굽보다도 가까워요. 왜냐하면 애굽은 유대 광야를 지나가야 돼. 사람들이 없는 땅을 지나간 다음에 애굽이 나와요. 근데 두로는 국경선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거예요. 왜 모를까 여러분? 일반 은총도 경험했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이겁니다. 왜 모를까요? 이번 주일날 그 설교 할 예정인데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영이 죽어있어요. 영이 죽어있으니까 영적인 것에 반응하지 못해요. 그럼 이제 아주 간단한 답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알려준다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본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게 또 다른 말로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특별, 멋있지 않습니까? 쫙 흘러내잖아요.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똑같아. 두로나 이스라엘은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 몰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시는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성경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찾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찾아가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찾아온 적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불러서 당신의 제자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감격하고 어느 지점에서 기뻐해야 되신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그것도 은혜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것도 은혜긴 한데 그런 은혜는 좀 잔치래기 은혜? 진짜 은혜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신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건 이제 이번 주일날 더 자세하게 하고, 두로는 옆에서 봤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때가 온 겁니다. 어떤 때예요? 결산할 때가 와요, 항상. 그러니까 두로는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은 좀 더 줬고 사람을 통해서 증거도 해줬는데도 지가 안 믿은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심판할 때가 오는 거예요. 정산할 때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인이 와가지고 결산하잖아요. 그것처럼 결산할 때가 와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이게 영원하진 않죠. 분명히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고, 다시 오시는 날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결산하신다. 그러니 그냥 가만히 두면 망하는 거예요. 다 가만히 두면 망하는데 그 망하는 것에서 건져주신 게 이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인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 두로도 결산할 때가 왔어요. 결산할 때가 와가지고 결산을 하는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26절 보죠. 27장 26절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가운데 빠질 것이며 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동안에 두로가 내가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재물과 군사와 실력자와 능력자와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어가지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바다에 던지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던지겠다고 했으니까 그거 한번 던져보세요. 우리가 가진 걸로 막아볼게요.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 더 가볼게요. 27절 읽겠습니다. 28절 볼게요.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슬피 통곡하리라. 그들이 살기 위해서 배를 갖고 나온 거예요. 이제 저들이 쳐들어왔는데 이 섬으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넘어와가지고 성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의 배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바다로. 그럼 못 쫓아올 거라 생각해가지고 바다로 나왔더니 바다에 동풍이 불어오더라 이거예요. 동풍이 불어오니까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대단한 선장들, 그 대단한 사공들이 그 배의 침몰을 막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그걸 막아내더라 못 막아내더라. 못 막아내고 배는 뒤집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선장과 실력이 있는 그 대단한 사람들이 겨우겨우 뭐 하나만 건졌냐면 자기 목숨 하나 건진 거예요. 건져가지고
뚝 위에 올라가지고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두로라는 배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에요. 더 가볼게요. 33절 읽겠습니다.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 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이 풍족하게 되었다. 이건 뭔 말이냐면 너희들이 그 쌓아놨던 모든 보물들, 우리의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보물들이 너희를 지켜주지는 못하고 전부 쳐들어온 자의 양식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다 약탈당하는 거지. 쳐들어온 자들이 너희들이 쌓아놓은 걸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이야기고, 마지막 36절 읽을게요.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두로를 보고 야, 저 대단한 나라야 라고 말했던 그 수많은 상인들과 외국인들이 그 두로의 침몰을 보면서 비웃더라 이겁니다. 별것도 아닌 것이 하면서 그렇게 두로라는 나라가 망할 거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당시만 해도 에스겔에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이거 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두로의 세 번째 쳐들어온 왕이 있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안 됐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이 안 됐어요. 세 번째 왕이 누구냐면 헬라의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얘네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이쪽으로. 여기를 지키려고. 근데 이걸 알렉산더도 여기를 배를 타고 넘어가서 못 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안 돼.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기록에 보니까 열받았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여기를 다 쓸어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모든 집을 다 쓸어버려가지고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부산물들 있지 않습니까? 돌이라든가 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다 쌓은 거예요. 다 뚝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바닥에다 뿌려가지고. 그랬더니 얼마나 갖다 뿌렸는지 바다가 메꿔진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메꿔져가지고 여기를 말을 타고 넘어와가지고 여기를 쓸어버렸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두로가 망한 거라 이렇게 역사책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겁니다. 안 망할 것 같았어요. 에스겔 때만 해도. 하나님이 결국에 이 두로를 만민의 문을 깨버린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세상이 자기 여길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이 두로가 누구를 상징하는 자냐면은 사단이에요.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하는 그 사단의 모습이라고 성경에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 두로가 그렇게 해서 깨졌다. 뭐를 믿고요? 자기가 가진 거를 믿고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저들이 망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서부터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이 에스겔의 메시지는 두로는 읽지 않습니다. 누가 읽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읽든지 또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읽을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는 당연히 이런 메시지가 되어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결국에는 심판에 빠져요. 그런데 그 심판에 빠지는데 그들이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어요. 그 뭐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재물과 영광과 힘과 이런 것들로 채워가지고 이 땅에서 번영하려고 해요. 그게 두로예요. 그런 것이 저들의 인생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너희들이 도대체 뭘로 이 땅을 살라 그러냐. 물론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성이나 지혜, 이거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맞고 은총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그거를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의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생명은 뭐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스라엘이 버티는 것인데,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런 이 땅에 있는 것 가치들,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 두로가 망하지 않냐. 니들 봐라. 니네들이 정말 잘 사는 나라라고 했고 힘 있는 나라고 했고 세상의 열방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나라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깨버리니까 깨지지 않냐. 그런데 너희는 그 영광이 하나님을 두고 왜 하나님이 아닌 걸 추구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에 연연해가지고 중리산이 그러냐. 물론 그거 중요한 거긴 하지만 너희를 살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만을 추구해야 될 텐데 왜 생명이 안 되는 하나님이 아닌 거를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고 생명의 하나님은 자꾸 외면하느냐, 너희가 그래서 망한 거 아니냐 라는 거를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본문이 들어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벌고 또 지위가 올라갈 일이 있으면 올라가고 마땅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분복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까지 그걸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여러분 꼭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라면 하나님 안 주시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우리에게 생명이 꼭 필요하시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고 주시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라면 우리에게 주셔요. 근데 간혹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있어서 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 아마 주일날 설교에 나올 건가? 월요일날 설교에 나올 건가? 새벽에 어떤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저거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거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린 몰라. 맞죠? 모르잖아요. 네. 아니 살아간 여러분, 사실이에요. 네. 새옹지 말한 말 아시죠? 새옹이라고 하는 새, 옹이 늙은 옹자니까 새 늙은인가? 어쨌든 새옹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집에 말이 하나 들어왔더니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와, 이 말이 왔, 이 좋은 말이 왔으니 얼마나 좋으세요? 했더니 새옹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이 말이 무슨 일을 저질지 너희들이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참 웃기지도 않는 할아버지네. 좋은 말 왔으면 좋아해야지 했더니 아들이 그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정말 할아버지 말대로 저 말이 들어와서 이 집안에 애군이 됐네요 했더니 그 새옹 할아버지가 뭐라 했다고요?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지 누가 아냐?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에 전쟁이 난 거예요. 그 나라에서 막 군인들 뽑아가는데 다리를 못 쓰게 된 아들은요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이구 잘 됐네요. 그랬더니 이게 좋은 일이 될지 안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말을 그냥 아들이 관리를 못하니까 많이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 말이 나가버렸네요. 나가서 좋은 일이 있을지 누가 아냐? 그랬더니 나갔던 말이 부인을 데리고 온 거야. 인생이 다 그래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우리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눈앞에 좋은 일이 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매이면은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될 때가 있고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되고 있으면 얼마나 헷갈려요. 그러니 눈앞에 변하는 것에 너무 마음 주지 마시고, 물론 속상하지, 안 속상한 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근데 항상 그런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분복으로 주시는 것이 있으면 그걸로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시고. 하다못해 예를 드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가족들 다 모아놓고 1,000원으로 맛있게 드세요. 즐겁게 드세요. 왜 1,000원밖에 아니야? 뭐 남들은 10,000원인데 그러지 마시고. 이게 남들 10,000원 가진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1,000원 가진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000원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즐거워하시고, 남편 즐거워하시고, 아내 즐거워하시고, 자식들 즐거워하시고, 부모 즐거워하시고, 여러분 직장 있는 것에 즐거워하시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 즐거워하시고, 교회에 있다는 거 즐거워하세요. 우리 알잖아요. 교회가 없었던 시절을 다들 경험해 보셨으니까. 근데 이거 멋있잖아요. 그리고 휴가도 내피겨치고 오는 목사도 있고. 이거 안 고마워요. 고마워해 주세요. 또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좋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즐거워하시고
나머지는 속상하시다가도 다시 회복하시고, 너무 기뻐하시다가도 좀 내려오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이야. 두루 봐, 저들이 가진 게 저들을 못 지켜. 근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된 거야? 하나님 너희를 택해 주셨으니까. 자기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 있다는 걸 즐거워하라 라는 게 에스겔의 메시지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위해 죽으시는 하나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하나님 있다는 사실을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불러주실 하나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을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시죠.